예수님, 네, 본래 그 6.25를 전후해서 그 주일을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그리고 조국 통일을 위한 그 기원 미사로 이게 봉헌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세례자 요한의 대축일 탄생 주기를 기념하는 미사로 봉헌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전례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 등급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탄생 축일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그 미사인 민족 화해를 위한 그 미사보다 등급이 더 높기 때문에 그냥 오늘 주일날 그 세례자 요한의 탄생 대축일을 지냅니다. 탄생 대축일을 지내는 유일한 인물은 예수님하고 세례자 요한뿐입니다. 성모님도 없어요. 성모님은 그냥 탄생 축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축일을 대축일로 지내는 그런 분은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뿐입니다. 그만큼 세례자 요한이 우리 교회 내에서 갖는 그런 비중과 의미가 이제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건 오늘 우리 세례자 요한 축일을 지내면서 한번 세례자 요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분의 삶에서 우리들이 본받고 우리들이 따라해야 할 그런 이 덕목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월드컵 얘기로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과 세례자 요한 그리고 기성용 선수, 오늘 제목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엮어갈지는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어쨌거나 어제 밤도 잠도 안 자고 이제 열심히 응원했습니다만 또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탈락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기고 졌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축구에 열광을 할까? 따지고 보면 아주 그냥 고급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야말로 그냥 야구처럼 뭐 복잡한 무슨 뭐 이런 수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들판에다가 짝대기 2개 꼽아놓고 장정들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부딪히면서 그냥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원초적이고 그냥 그 단순한 그런 운동인데 어째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열광을 하고 막 그 축구 때 그 축구하는 거 보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선수가 자살골 넣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총 맞아서 그냥 또 죽는 경우도 있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 월드컵에 열광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답은 우리가 축구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알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축구의 기원은 영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857년에 영국 셰필드라는 곳에서 현대식 축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나 본래의 그런 축구는 훨씬 이전부터 기원전 약 한 6세기 경에 기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 경기 이름이 하르파스톤이라는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장정들이 공 하나 가지고 막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차고 들고 뛰고 하는 뭐 그런 형식으로 그냥 운동 삼아서 하던 그런 경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그것을 이제 이어서 파르니카라는 이름으로 그 경기를 좀 더 이제 발전을 시켜가지고 병사들의 그런 체력 단련 훈련용으로 그렇게 했고, 그것이 이제 영국을 지배하면서 영국에서 좀 더 특별히 많이들 이렇게 운동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히랍 시대 6세기 이전에 본래의 축구의 기원은 그 운동 경기 이전에 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하고 아주 오묘하게 일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축구의 기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래 히랍의 도시는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국가끼리 전쟁을 이제 싸움을 참 많이 하는데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가서 이제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점령을 하면 반드시 그 적군의 장군의 목을 베가지고 병사들에게 이게 주면서 이 장군의 목을 발로 툭툭 차면서 거리를 행군을 해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덤비면 이 꼴이 되니까 덤비지 말아라는 경고의 표시도 되고, 또 자기 나라 병사들에게는 싸우다가 죽은 동료들에 대한 전후에
또는 그 분한 마음 이런 것들에 화풀이도 시킬 겸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축구공이 꼭 사람 머리통만 합니다. 그래서 축구에서 한 골을 집어넣는다는 거는요, 장군 모가지 하나하고 해당되는 건데, 장군 모가지 하나면 병사들의 한 10,000명 정도 그게 해당되는 그러한 이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에서 한 골을 넣었다 또는 먹었다 그 하는 거는 사람 목숨 10,000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발로 뭔가를 이렇게 툭툭 차고 뭐하고 하는 게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요즘 같으면 스트레스라고 할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발로 내지르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축구는 가만히 보면요, 가장 애국적인 스포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정도로 장군이 그냥 잡혀서 죽느냐 마느냐 할 정도로 이 국가적인 그런 일일 수도 있고, 그것만큼 투쟁적이고 애국적이고 정열적인 스포츠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 여자들은 남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있죠.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그런데도 이상하게 월드컵이 되면요, 괜히 이렇게 막 관심이 가고 막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축구라는 거 전혀 모르는데 월드컵만 되면은 굉장히 근데 보니까 막 들어가니까 재밌더라 그러면서 그 노인네까지도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막 빨간 옷 입고 막 그 난리를 치셨거든요. 하여간 축구는 그런 이 매력적인 그런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운동인 것 같은데, 또 거기에 가만히 보면요, 축구에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잘 나갈 때도 있고, 우리가 공격할 때도 있고, 또 수비할 때도 있고, 위기에 몰릴 때도 있고, 흐름이 있죠.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파도 왔다 갔다 하듯이 흐름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아무리 궁지에 몰린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의 기회는 꼭 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에게 기회는 꼭 오고, 또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반등의 계기들도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저는 축구를 보면서 인생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봅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제가 신부 못 되고 축구 선수 될 뻔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신학교 들어가 가지고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체육 선생님이 슬그머니 오시더니, 야, 너 신부 되지 말고 축구 선수 될 생각 없냐? 너 잘하면 국가대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전학시켜 줄 테니까 한번 갈 생각 없느냐라고 할 때, 그만큼 제가 축구 잘했어요 그때는. 근데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제가 꼭 요 10cm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10cm만 더 컸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 그것만큼만 줘가지고 그냥 신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세례자 요한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특별히 월드컵 이렇게 보면서 기성용 선수가 우리 세례자 요한과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미들필더죠.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수비할 때는 수비수들을 다 거느리고, 공격할 때는 또 이렇게 출발되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세례자 요한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한번 그런 얘기하죠. 사람에게 허리가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하듯이 축구에서도 허리 역할을 하는 내 역할에 저는 참 만족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난 열심히 선수 생활을 하겠다고 이제 그러는데, 실제로 기성용 선수가 우리나라 축구에서 차지하는 이 역할은 대단하죠. 세례자 요한이 우리의 신앙에 또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역할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보았듯이 탄생의 그런 과정부터 매우 신비롭고 아주 좀 독특한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분이 살아온 저기도 어떻게 보면은 축구처럼 굉장히 투쟁적이고 전투적이고 그리고 아주 치열한 그런 삶을 살으셨고요.
불꽃 같은 그런 삶을 사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잠시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신 분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정말 나를 한없이 이렇게 낮추고 예수님의 역할을 또 예수님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주기 위하여 정말 그 목숨을 바친 그런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명과도 같은 존재가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명은 이제 해가 곧 이제 뜰 것을 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 빛의 시작이죠. 그리고 해가 뜨면 그 이제 여명은 이게 사라지듯이 아마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과정을 미리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사날이 다가옴을 기다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명 같은 그런 역할을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 자신은 정말 치열한 불꽃 같은 그런 삶을 사십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그냥 그야말로 진짜 잘못하는 거 있는 그대로 그냥 일갈하는 그러한 모습은 정말 우리 시대에 누군가가 좀 그런 소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역할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의 그런 말씀과 그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그런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정말 저런 존재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절로 하게 되죠. 자신은 그 짐승의 가죽 그냥 그걸로 옷을 입고 들꿀을 퍼먹으면서 그야말로 이 들판에서 그냥 거지처럼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 일가를 하죠.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이 세상에 오는데 너희들 정신 차리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이 당한 그런 모든 아픔 다 갚아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실 그분이 곧 오신다라고 외치면서 그런 마음 준비할 것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표시를 분명히 하자라고 외쳤던 그런 분이시죠. 그러면서 병사들에게는 또는 관리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정말 잘못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팍팍 그냥 송곳으로 찔르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례자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존경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분이 혹시 오시는 그분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또는 대단한 인기도 끌었고 또 이 대중적인 그런 힘도 가졌던 그런 분이시죠. 근데 세례자 요한은 항상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셨어요. 나는 오기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그냥 한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점점 더 커져야 되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낮추는 그런 겸손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셨던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에 쭉 이렇게 보면요. 누구 한 사람을 딱 지칭을 해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칭찬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오로지 세례자 요한 딱 한 사람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만큼 큰 인물은 없다. 자기 자신의 신원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의식을 갖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역할에 정말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외치는 그래서 그 임금조차도 그 세례자 요한이 하는 얘기에 항상 가슴이 찔리고 마음으로는 이게 두려워하고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니까 감옥에 가두고 어이없이 죽이긴 하지만 마음으로 항상 존경심을 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보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그 어른으로 자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또는 우리 교회에 정말 세례자 요한처럼 그런 뭔가 이게 일갈할 수 있는 정말 큰 소리로 우리들을 이렇게 경고하고 또 격려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과도 같은 그런 이 존재가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교회 신부님들 중에 그런 뛰어난 분들이 탄생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시인이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내가 커지면 주님이 오실 자리가 없어지고 내가 아우성치면 주님의 작은 음성 들을 수 없으니 작아져서 비로소 향기로 남는 그 사람처럼 나도 자꾸 작아져서 거친 들판에 작은 들꽃으로 피어 있고 싶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